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사실 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들을 맞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좋네 저 백신이 좋네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오면 뭐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맞아서 내가 내 속에서 이 항체가 이 면역력이 그게 생성이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그런 백신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시켜 주신 그 핏값 회복시킨 그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세. 겸손히 보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걸 듣고 살게 되면 100배의 결실, 30배, 최소한 30배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됐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느냐. 다른 거 원치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고집 대단합니다. 말씀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몸을 던져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인격은 영혼과 육신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육은요, 이것은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육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마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면은요, 소화도 안 돼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합니다. 예쁘기 위해서 하죠. 한 3일만 속 썩고 나면 화장도 안 받는데요. 그 마음이 상한 것하고 화장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실천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그 말이다. 나 안다. 그 말씀은 다 들었다. 내가 다 공부했다.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돼버려요. 그게.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짐의 길잡이다. 그저 알아도 모른 채, 가져도 안 가진 채,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멈춰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될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이 되는데 겸손하게 받게 되면 그것이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말 듣지 않는 그런 부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직원, 좋아할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 말을 지혜도 안 듣는 그런 자녀, 부모가 좋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투옥이죠. 아니면 역적으로 사약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게 되면 나는 안다. 안 받는 거예요. 열병 시대를 맞이해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가늠한다. 내가 뭘 먹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느냐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의학가인 의학자인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생겨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나의 태도, 자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꾸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더 그런 사람을 자꾸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이 되잖아요. 야, 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더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 친구한테, 동료한테 물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마음은 어떤가? 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저 나이까지는
고용이 보장된 거 아니냐. 좀 있으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야, 나 이거 쫓겨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그럽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준비 다 잘 돼 있는 거 아니,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인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미국 박사학위도 없고 국내와 박사학위도 없는데 미국 박사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인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피아니스트인데 관절염을 알아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10년간 기도해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생각해보세요. 피아니스트가 관절염을 알았다. 좌절할 수 있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으며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2절 보면 8장 2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거기서 멈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리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보면 지금 연세가 지금 78세인데 뭔 얘기를 하면은요. 맞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왜냐면 아무리 나이 많다고 그래도 우리 뭐 디지털이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건강 상식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들으면 꼭 그분은 그래요. 맞아. 배워야 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른다고 해야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부모 자식간이건 아니면 형제간이건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거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알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요셉에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은 뭘 바라봅니까? 꿈을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꿈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말씀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이 체질이 돼야지요. 아무리 훌륭한 도구를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암행에서 갖고 다니는 마패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패를 사용해야 거기에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죠. 겉으로는 암행에서 한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혈로 자신을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사단에게 참수당하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8장 12절 우리 찬양 말씀자예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존귀의 앞잡입니다. 교만은 망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누가 교만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해요. 누가 교만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해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겉으로는 뭐 굽신거린 것 같죠. 그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결국 망합니다. 겸손히 보게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 그건 반드시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7절 8절 지난주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어라.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왜 먹으라고 있는가?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심히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패역한 족속.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가장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먹은 것이 뭐냐 봤더니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너는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 읽어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뭔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 꼭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선교사로 36년 동안을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돔슨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50년 전에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문을 잠그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종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약속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성가대에서 열심히 성가를 할 것이고 11절을 열심히 들을 것이고 성경을 읽을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단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인, 하다못해 천둥 번개가 좀 내리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그런 사인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얼마나 헌신적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진 거 없는가? 골똘히 하니까 생각해봐도 빠진 게 없어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영혼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그런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 종이를 찢어버리라. 예, 알겠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백지 한 장을 가져와 맨 밑에 네 이름에 사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종이를 채우겠다. 그는 그 종이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36년 동안 그 30년을 걸쳐서 그 백지를 채워가고 계신다. 이게 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시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백지를 한 칸 한 칸 채우고 계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채우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써본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귀로 듣지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네 마음만에 새겨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하나 사실 기적의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마다 각자 다른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말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바로 그 밭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이 뭐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 겁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서 먹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귀로 듣게 되면 머리로 들어가서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초신자냐? 아니에요. 수십 년씩이나 해오는 사람들. 너무 자세가 아니에요. 야, 저게 무슨 저게 본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 3장 3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 꿀 같더라. 이런 맛은요, 먹어봐야 알아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가는데 가기 전에 한 목사님이 과일하라를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세례요한 아주 선전하는지 몰라요.
과일 중에 여왕,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은 과일 먹어본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과일 중에 과일은 두리안이다 그래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감내 꼭 먹어버리라.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먹으면 시궁청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한번 먹어보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걸 이제 하는데 딱 받았는데요. 진짜 시궁청 냄새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도 들어가지고 또 먹었죠. 그냥 먹어보자. 그냥 냄새가 나도 먹어보자. 진짜 먹어보니까 그 맛을 먹어본 사람 아니면 그 맛을 모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응? 무슨 이상한 화장실 냄새가 나면서 달콤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아주 그 기묘한 맛. 맛은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야, 진짜 맛있는 과일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 외국 가면은요, 이 호텔 안은 못 갖고 들어게요. 그 냄새가 나서. 참 봉지 싸가지고 그 호텔 앞에서 쪼글 치고 앉아가지고 그거 막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장갑 끼고. 맛있다고 먹고 그러고 딱 털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맛있으니까 먹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가장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게 되면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왜 이렇게 졸립니까? 수면이 버터합니다. 이런 사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점검하고 말씀을 어느 걸 취하려냐면 나는 정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취하겠습니다. 금덩어리는 결국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지만 말씀은요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우시잖아요. 다 채우신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물론 잘했었죠. 그 잘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힘 때문에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다윗의 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기도 했지만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서 맞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기적이 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왜냐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등산하는데 길로 가야 편하지 않아요? 전에 희근이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특공대는 거기에 각 보직이 있는데 그 향방이라고는 길을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게 고참 같으면 길을 잘 알아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할 텐데 이게 이등병 새로운 사람이 그걸 맡아놓으면 길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침반 보고 지도 보고 그냥 직진으로 올라간대요. 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바위덩어리도 있고 길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가면 그곳은 가시덤불이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고
거기는 절벽이고 거기는 고통인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말씀이 곧 길이다 말씀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쫙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 중에 항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무슨 말이에요? 다 성취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가 되니까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 믿음으로 아멘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내 약속이 아니고 설교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선지자가 뭐겠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예언자와 같이 먼저 안다는 뜻도 되지만 먼저 체험한 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체험해서 앉아.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먼저 체험했다고 하면 나도 믿으면 나도 먹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말씀 먹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누군가의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목사님의 그 아들이 이 군대에서 뇌출혈로 뭐죠? 뇌염으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38년 만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소대 중대장하고 이제 그 주임 원사 행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참모총장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참모총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모총장이 부탁을 했대요. 중대장님하고 그 행정관님이 너무 좀 잘해줘서 참 고마운데 전화 한번 주시죠 그랬대.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참모총장이 중대장 대위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개 대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누구요? 그랬대요. 끊어버리더래요. 근데 그 행정관 원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온다는 말 이미 했대요. 미리 전화 올 거라고. 근데 이제 행정관 전화 받아가지고 깍듯이 하면서 예. 나중에 행정관은요 행보총장 상을 받았대요. 훈장을 받았대요. 보이진 않아도 그 소리만 듣고도 거기에 공손하게 잘 겸손하게 대한 사람은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고
당신 누구요? 그런 사람은 결국 제대를 나중에 했답니다.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 임마누엘 말씀이 가서 임하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그 말씀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임하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12의 혈루증이 낫게 되고 나병 환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그 역사가 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아, 목수의 아들이고 그 자매, 그 동생, 여동생들은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한 번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깊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땅속으로 들어간 그 비가 땅을 적시게 되고 나무와 과일 그 다음에 채소들을 성장하게 해서 거기서 종자를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한다. 아멘. 그런데 그 비가 아스팔트 같은 곳이나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에 흐르게 되면 그것은 스며들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보면 비가 한참 내리는데 너무 땅이 단단해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가서 파보면은요 불과 1cm도 촉촉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흘러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강가로 하수를 통해서 강으로 다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며들어야 되죠. 신명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땅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들을 준비를 해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고 나의 말은 맺힘 이슬이고 열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소 위에 담비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다. 여러분 사막지대에서도 조그마한 잡목들은 자랍니다. 도대체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자랄까?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려. 7, 8개월 동안. 또 어떻게 자랄까? 아침마다 비가 이슬이 촉촉히 내립니다. 그 이슬을 머물고 사는 거예요. 아멘. 바로 말씀이 이슬이고 말씀이 담비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내려져야 우리 영혼이 싱싱해지고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일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형통하는 길이 거기 있어요. 아멘. 언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마치 땅이 비를 받는 것처럼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내 심령밭이 부드러워지면서 종자와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면적의 20%가 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도 원래 사막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대표적인 사막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도 기원전 5,000년 전에는 히프시 사르마라고는 다시 말해서 녹색 사하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알제리 남서부 산악지대 암벽에는 그 당시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살았던 하마라든지 아니면 악어 같은 그런 대형 수생 동물들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큰 하수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좋은 마음 앞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서 종자와 먹을 것을 주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따르시길 바라요. 아멘. 시편 139편 17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보배로운지요. 아멘.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향한 엄청난 보배로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수 얼마나 많은지 18절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다윗의 살아보고 난 고백이에요. 다윗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수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는 뭐예요? 불과 한두 개예요. 아, 이거 같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바둑을 읽을 때 몇 수 읽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최고 잘하는 사람이 보면 40수를 읽는다는 거예요. 40수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40개를 놨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40수는 읽어야 돼요. 근데 20수밖에 못 읽는 사람은 동그라마나 지겠죠. 그 이유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수는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내 생각도 형보다 다르고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헛된 일 하지 말고,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헛된 일에 우리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헛된 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와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수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가 무슨 기사였냐면, 그날 주일날인데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주일날이 겹친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선거 운동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근데 그는 그 바쁜 일정을 멈추고요,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어요. 그가 23년 동안 계속 가르쳐 오던 그 아이들을 그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사직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그걸 20년을 꼭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자그마치 70명이 몰려왔어요. 그걸 막 찍고 막 그런 걸. 다 아이를 가르치고 나서 그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0명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오늘은 여러분이 교회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대요. 참 훌륭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계산하지 말고 체험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체험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있었죠. 문제가 있으니까 마라가 바뀌어서 단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험해서 힘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신 날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금 사랑하셔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기적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 속에서 체험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체험되도록, 축복으로 체험되도록 역사의